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다를 건너는 사랑. 바다를 건너는 사람.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이들 반응이 좋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네, 우리 유튜브 상에서는 아마 잘 보일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 주보 뒷면이나 이제 카카오톡 온라인 방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 속에 보면요, 이제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잘 대비시켜서 이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작품 갈릴리 바다의 폭풍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 이 그림을 좀 보고 있으면요, 렘브란트가 이게 한쪽을 이렇게 밝게 이렇게 비춰서 그렇지, 사실 마가복음 4장 35절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을 좀 보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랑 그날도 정말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언제요? 날이 저물 때, 이제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되었을 때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날이 저무는 가운데 출발해서 폭풍우까지 만났으니 아마 이 배가 가는 이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그 어둠도 두려운데 거기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같은 작은 호수에 무슨 큰 광풍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이 좁은 지역이라서 종종 이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으로 인해 큰 광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산 제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치는 걸 보면 이날 이 광풍은 정말 대단한 광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난리통에 우리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런 상황 속에도 주무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좀 쉬시지, 왜 그렇게 그 밤에 그것도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셔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힘들게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거라사라는 지방이에요. 이 거라사는요, 갈릴리 동편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 이 데카폴리스라는 말인데요, 데카, 10개의 폴리스, 도시라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동쪽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은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 되었다가 이제 로마에 이제 넘어간 곳이죠.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로마 지배 아래에서 로마에 협력하면서 잘 지냈어요. 여러 특권들을 누리면서. 그곳에는 헬라계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정말 참 싫어하는 돼지를 키우면서 그 돼지를 팔고 돼지를 기르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 아예 거라사 그 땅까지 유대인들은 참 싫어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거라사로 예수님이 오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밤에 바다를 건너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의 광인을 회복시킨 이 사건은 오늘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몇 번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중풍병자의 이야기 했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오늘 거라사의 이 광인을 회복시킨 이야기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공간복음의 기자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만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마가는요, 그들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같이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라사라는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귀신이 들렸고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 없이 무덤에서 살고 있다. 근데 쇠사슬에 묶었는데도 이게 막 제어가 안 돼서 끊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위협하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밤낮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남들도 피하고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을 오늘 바다 건너에 계신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고통 속에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바다 건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모른 척 하지 않고 그 밤 바다를 건너서 그에게 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시기까지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한 2,000여 명이 돼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 1년 동안 자살로 인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14,000명. 작년만 아니라 매년 14,000여 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해요. 하루에만 자살로 죽는 사람이 지난 10여 년 동안 38명. OECD 자살률 1위의 5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해칠지 너무 걱정이고 마음이 아파요. 오늘 귀신에 사로잡혀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자해하던 이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가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7절의 말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놀라운 게 제자들은요, 바다를 건너며 그 광풍과 파도와 그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만점짜리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은 맞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는 맞는데 그 뒤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그 힘든 밤에 바다를 건너 오셨는데, 여러분, 자식이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면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광인 또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방이 광풍 아닙니까? 부동산 광풍, 코인 광풍, 코로나 광풍, 사방에서 불어닥친 이 광풍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광풍 속에서 좀 살아보려고 큰 투자를 빚을 내서 영끌해서 투자를 했다가 더 큰 상처를 입고 빚에, 술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갈수록 많은 이들이 가족과도 흩어지게 됐고 홀로 괴로워하다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광인도 한때는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덮쳐서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가족과 이별하게 되고 급기야 무덤 사이에서 노숙하게 되었는지 모르죠. 귀신 들려서 그가 이렇게 쫓겨났는지 아니면 노숙 생활이 이어지다가 그에게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광인처럼 이렇게 술에 사로잡혀서 약물에 사로잡혀서 정신질환과 여러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때로는 귀신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스스로를 해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우주를 건너오셨어요.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바다를 건너 하나님 나라를 손수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가족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이 거라사 광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예요. 바다를 건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고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바다를 건너 오실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죄와 쇠사슬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오늘 이 군대라는 이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10절의 말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더 간구하는데 무적행으로 들어가라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간구한 거죠. 그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가라지 말라.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니까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이해가 돼요. 우리 아이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마귀 그리고 이 귀신은 이 무적행 지옥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마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 군대 귀신도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날 보내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는데 이 군대 귀신이 뭘 간청하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래요. 아니 무슨 이 지방에 특별히 뭐가 있는 건가요?
이 군대 귀신은 왜 그 지방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간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방 거라사라는 곳은요,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 지방 사람들은 한때 내 친구였던, 한때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이가 귀신 들리자 아무도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바다를 건너면 이 귀신 들린 이를 고치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소문이 탁 퍼졌는데 사방에서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아무도 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를 살리고자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는 이를 들쳐업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니까 내 삶에 방해가 된다고는 쇠사슬로 꽝꽝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어가 안 되니까 도시에서 떨어진 무덤 사이에 홀로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도시, 폭력과 격리가 난무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도시였어요. 그 지방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그런 도시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이런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 곳을 찾아다니고요, 이 도시를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죠. 군대의 귀신이 지옥은 가기 싫고 또 그 지방도 떠나기 싫으니까 급한 대로 예수님께 근처에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허락을 구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의 이런 부탁을 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돼지떼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많은 돼지떼가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 몰사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군대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면 이 돼지가 괴로워서 바다에 빠져 다 죽을 거를 모르고 허락을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긴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군대 귀신이 좋아했던 그 지방 거라사는 돼지로 먹고 사는 도시였어요. 돼지는 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랑했던 돈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성전을 심판하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의 이 탐욕을 대신해서 그 돈의 상징인 돼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바다를 건너오셔서 한 사람을 구하고 더불어 사람보다 돈이 최고인 이 도시를 심판하신 것이죠. 군대 귀신이 바다로 달려가서 몰사하는 그 돼지의 모습을 보면요, 끝끝내 강팍해진 마음을 고집하며 돌이키지 않다가 홍해에 수장되는 애굽의 군대가 떠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동산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코인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여러분, 집은 그저 집일 뿐입니다. 코인은요, 블록체인이라는 또 다른 기술일 뿐이에요. 거기엔 선과 악이 없어요.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 가득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집을 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코인을 코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되니까 그게 악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집을 집으로, 돼지를 돼지로 보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그 도시를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돼지 떼 속에 들어간 군대 귀신은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돼지에 들어갔다가 돼지가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돼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군대 귀신도 죽었을까요? 명색이 군대인데 귀신이 물속에 들어간다고 죽을 리가 없잖아요. 성경이 군대 귀신의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이 군대 귀신이 여전히 자신이 사랑했던 그 지방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 광인을 괴롭혔던 이 군대 귀신이 나가고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같이 축하도 하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그 도시를 두렵게 했던 공포의 대상,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는데 도리어 그 좋은 일을 해주신 예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래요?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돼지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는데 돼지 2,000마리나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책임지라고 항의는 하고 싶은데 두렵죠. 군대 귀신도 어떻게 못하는데 군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 두렵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계속 여기에 머물면 나머지 돼지들도 다 죽을까 봐, 우리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 예수님 보고 빨리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함께 살았던 내 친구,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멀쩡해져서 돌아왔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재산, 돈 생각만 하는 거죠. 분명히 그 도시에는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것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내 돈에 손해가 되면 내 인생에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돼지떼를 떠난 그 군대 귀신이 그 지방에 다른 사람들 속에 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라사라는 곳은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자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쫓아내버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여전히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 거라사와 같은 곳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그 같은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곤란한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대신 예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대신해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무너지고 상처받았던 그 가정까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를 거라선 넘어 데가볼리 그 10개의 도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반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때는 군대 귀신이 거라사 사람들에게 왕노릇했다면 지금은 돈 귀신, 만몬을 앞세운 사단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말세의 때가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남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우리도 그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속한 마을과 공동체에, 도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해요. 바다를 건너신 예수님의 사랑,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생명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